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험상중력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빛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저희들이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늘 품고 그 기쁨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감추어진 만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이 이기는 자이고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먹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변에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올린 거 아까 지금 인터넷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인터넷에 올린 전체 조회수가 지금 39개인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처음에는 절반씩 끊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다 올라갔는데 그 전체 조회수가 이제 2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3, 4, 5 됐잖아요. 그 전체 그걸 본 사람들의 조회 숫자가 2,300건, 2,300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6, 70명이 다 봤다 그랬을 때 이제 6, 70명이 그걸 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냥 나는 처음에 올라가면 이게 조회수가 10명이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강의마다 몇십 명씩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구독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거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려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저께도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목이고 거목이죠. 고목이고 거목. 40년대 초반 목사님인데 충격교에 계시던 목사님을 만나갖고 한 2시간 이야기를 했지요. 2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만난 이유가 일단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 집안에 3대, 4대까지 내려간 목사님이시니까요. 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기존에 이게 라인이라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시면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도 제가 이걸 시작을 하는 것이 다시 이제 계시록을 갖다가 멈추고 지금 이걸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옥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만났을 때 가만히 지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듣고 계시는데 긴가민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워낙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이제 햇내기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은 저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갖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겠다고 하여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분을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그분이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총신계통에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한 목사님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제 주변에서는 그러한 지금 이러한 이 복음에 감추어진 복음의 말씀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마지막 때에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일교구 예. 교구 예배 시간에 예. 이원영 목사님이 예. 순모임 잘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순모임에서 누가 얘기하기를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듣는데 아주 좋다든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좋다든지 뭐 그러면 절대로 그런 거 섣불리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돌았나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건 뭐 옛날부터 예상을 했던 거고 이 복음, 이 진리의 이 복음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전파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정말로 요소요소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이거 좋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결코 십자가의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최 집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제가 굉장히 야단친다라고 좀 뭐하고 하여튼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요.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시는 거는 정말 좋은데 그게 삐치지도 않으셔. 네, 변하지 못하는 것도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변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분은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분에 향한 뭐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아직 깨지질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본인도 그거 깨지고 싶어 해요. 머리로만. 근처도 못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이 깨진 거죠. 그렇게 맨날 그야말로 꾼이라고 듣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고 너무 훌륭하시죠. 나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해요. 네. 굉장히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대화를 많이 하는데 지난 토요일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를 여태까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공론화되지 못해갖고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계 목사는 자기가 인정하는 것,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많이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만큼 이제 제가 최 집사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이제 시작하는데. 잘라야 돼요. 이제. 예.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라서 할게요. 중간에 계시록을 끊고 이것을 한 것을 뭘 때문에 이것을 했느냐? 지옥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옥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심판이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네들은 상급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믿고 안 믿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심판받은 데는 자기의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 기대치가 상급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그랬죠.
시상한다. 어거더라고 시상한다 그러지 왜 심판한다 그러겠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 형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심판 전에 그 전주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왜 그것을 구분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구분한 것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원의 때, 구원의 방법, 그러한 것들이 다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튜브에 지금 3번 내지 4번 올라갈 텐데 이것은 외울 정도로 반드시 보세요. 장모님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요 3번인가 오늘 어디까지 하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3번인가 4번인가 하는 것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그것을 외울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건 이렇다 하고 성경 구절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고 외우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하는 것은 제가 저희 지난주까지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한테 불목과 지옥이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해보면요. 90% 이상이 다 제가 만난 사람은 일단 100%였어요. 지옥과 불못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요. 예. 지옥에 관련된 성경 구절.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쭉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구별 없이 예. 지옥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지옥을 어떻게 했나 구절 이렇게 하면 거의 구별 없이 그렇게 써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확실하게 오늘 배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록에만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불못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불못은 그 다음에 음부.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다.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불못인데 음부도 불못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망도 불못으로 간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불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음부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무죄예요. 음부 속에.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수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부라고 표현된 거. 그 다음에 원래 헬라어에는 하데스예요. 하데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ESV라든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을 보면은, 음부라고 쓴 것에 보면은, 헬이라고도 되어 있고, 게헨나라고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요. 보세요. 음부라고 하는 것이 영어적 표현은 그레이브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땅속이라고, 무덤 속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땅속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여기에 있는데, 음부하고 하데스하고 수월하고 이것은 성경적 의미는 같아요. 근데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데 있죠. 게헨나.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헬이에요, 헬. 지옥. 지옥이라고 이것이 헬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음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데스라고 하는 것도 다 헬로 왔다 갔다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불못하고 지옥하고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옥은 한시적이다. 그러면은 음부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예.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 이야기를 하면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의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라고, 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의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행위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그 사람이 낙원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낙원도 음부 속의 낙원이에요. 음부 속의 낙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는가? 아브라함 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요. 나중에 엉뚱살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 품이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는 매맞는 것. 어두운 것, 슬피 우는 것, 하여튼 다양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음부 속에 속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표현이 그래요. 성경적 표현이 그런데 성경에 조금 의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사람이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하이리 씨. 네. 지금 사람 죽으면은 보통 신방 가서 이제 장례식 치를 때 이분 소천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떡하죠? 이분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예. 불신을 받았어요. 예. 그래,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음부에 가는데 문제는 음부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여기서 이러한 행위를 여기 뜨거운 것도 빠졌다. 뜨거운 거.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면은 부자가 뜨거운 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봤을 때는 뜨거운 곳에 부동이도 죽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일찍 죽은 사람하고 조금 늦게 죽은 사람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라는 그냥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딱 집어서 이거다, 아니다, 벌을 받고 있다, 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네. 저기 성당에 다니는 사람 얘기를 연옥. 들었는데 연옥이요? 예, 낙원. 예. 낙원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올려가기 전에 예. 대기 상태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근데 그 대기에 있는 장소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가신 곳이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요. 요게 근데 아무 예. 효과가 없으면 예수님이 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효과가요? 영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노아 때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가신 분들만이겠네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은 애는 죄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어린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애들한테도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영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있던 우리가 5,000년 역사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음부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예. 제사장 예. 구약시대 제사장들 중에서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예. 죽이는 제사장.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 첫날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사람들 어린애 아까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은 영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것.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영이 끊어졌다. 영이 단절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 감정, 의지, 혼이 더러워졌다. 죄로 물들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따로따로 구원이란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나한테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더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거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영이에요, 영. 이것이 영. 영만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그것을 니고데모에 이해하고 베드로전서에 거듭나는 것하고 비교를 해갖고 제가 첫날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은 하여튼 여러 번 보시고요. 그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조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은 영만 구원받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심판의 대상은 뭐가 심판의 대상이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기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뭐라 그랬죠? 혼이라 그랬죠. 예, 이 혼.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몸과 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은 빠졌어요. 예, 영은 빠졌어요. 왜 빠졌죠?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 이것은 빠졌고 그러면 혼과 몸이 지금 문제가 안 된 얘기거든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누굴까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몸은 죽일 수 있는데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 몸을 어떻게 죽일까요? 죽이는 방법.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놓으면은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그대로 내비두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탄은 영체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이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은 27절,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끔 해서 몸이 죽게 만들어요.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됐어요? 고가 했죠. 그 다음에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이냐?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이디 씨? 네.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고요. 심판 때. 심판 때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네. 죽은 사람도 심판받잖아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면은 다시 부활을 시켜야겠지요. 그렇죠? 네. 그 부활된 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했는데 그 몸이 어떠한 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요. 변화된 몸으로. 그 몸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느껴요. 생각으로 혹시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생각으로 아파 본 적 있어요? 어느 한 부위가? 무릎이, 가슴이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아프지도 않은데 생각으로 아픈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이 부분은 심판 이후의 일이에요. 심판 이후의 일. 심판 이후에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고통을 얻게끔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하이디 씨, 네. 지옥 누가 가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지옥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죠? 저는 전번에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셨지요. 그죠? 예.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부활하죠. 지옥에서 부활해요? 그러니까 느끼죠. 굶어서서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는 거는 산 영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예.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하는 거하고 다르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거기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지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지요. 그것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해요. 부활 안 하고 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굳이 심판이라고 하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인데 근데 그 사람은 심판할 때 굳이 공과를 따질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안 믿었으니까 몽땅 다 불못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의 부활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그냥 다 집어넣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거기서 죽는다 치면 예. 사망이 다 들어가서 그 다 모든 상태가 사망이라고 예, 하면 예.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런 오히려 더 편하잖아. 고통의 개념이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가 보통 사망이라고 그러면은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이 물체같이 흙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못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거기서 그 안 믿은 죄가로 받는 고통이 예. 힘들으니까 그 불못이 무서운 곳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형벌이 믿지 않았다라는 형벌의 개념이 있지 편안한 개념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굳이 부활시켜갖고 둘째 사망이다라고 해서 불못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고 그냥 가만 내비두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제는 안 믿고 간 영혼도 산영이냐. 네. 아니지. 그 영은 일단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 영이 끊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심판에 저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사망이잖아요. 예.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데 그 불못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히 뜨거운 곳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영원히 뜨거운 곳에 예. 내가 갔는데 죽은 상태로 가면 예. 한 사람 죽어서 화장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형벌의 개념이 반드시 있으니까. 느낌이 있는 곳이다. 예. 형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예, 제가 영이 살았다 하는 얘기는 그게 않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큰 차이가 없겠네. 고통의 면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몸과 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는 것이 몸과 혼. 여기 몸은 죽지 않는 몸, 변화된 몸, 부활된 몸, 그 다음에 혼은 느끼는 혼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나사로하고 부자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옥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한시적이냐? 천년이 끝날 때까지 형벌의 개념으로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꽉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가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것,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혈육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들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어적 의미의 미련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고 깔보고 감싸지 못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디 씨는 미련한 사람이다 깔보고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럼 지옥에 안 가시겠네. 이게 굉장히 이 성경을 들이댔더니 에이 그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18장 3절이요? 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 어린아이의 해석. 영이 아니 순전한 아무 흠없는 영이 맑은 영이 맑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 어린아이 때는. 근데 지금은 어른이잖아요. 조금 혼탁해졌어요. 아, 그지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그럼 성경 말이 틀렸네? 이 말이? 성경이 틀렸네? 못 가요. 분명히 못 가지요? 예? 그죠? 분명히 못 가지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아이한테는 분명히 부모만 있으면 돼요. 기댈 사람이 부모만 있으면 돼요. 세상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야 돼요. 나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럼 그 밑에 이제 또 읽을게요. 5장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요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마가복음께 조금 더 보기가 쉬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이제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42절도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잘못 오해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잘못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또 누구든지 42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어요. 실족하게 했는데 실족하게 한 것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하면 아까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실족하게 하면은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실족하지 않고 연자 맷돌을 목에다 해서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건 일단 그 넘어가고 43절부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서 뭐라고 하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하데스가 아니라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여져 있고요. 눈을 빼고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는데 안 믿는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손 자르고 눈 빼고 발 자르면 천국 가요? 못 가지요. 그러면 이건 대상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권사님 이제 다른 데 가서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네? 들은 그죠? 말씀은. 네. 이거는 분명하게 안 믿는 사람이 눈 빼고 팔 자른다 그래갖고 천국까지 안 와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려.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음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눈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는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나가니까 음란한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이 눈으로 범죄했네 그래갖고는 한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한눈 가지고 다음에 다 나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눈 가지고 또 봤는데 또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눈을 갖다가 또 뽑았어요. 예? 또 뽑았는데 그 다음에 눈 다 뽑고 난 다음에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나면서 은장단에 옥구슬거라는 목소리로 아리따운 목소리가 지나가면은 그런 생각을 음란한 생각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다 몸을 불살라드리고 여기에서 주는 힘이 아니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 그죠? 눈 다 빼도 결국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은 간음이다. 그죠? 근데 그 간음,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어디로 간다? 심판받아갖고 지옥에 간다.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혼이에요. 혼. 심판의 대상이 혼. 지옥에 가는 것이 몸과 혼이 간다는 얘기예요. 몸과 혼이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고은아 씨의 그 형부 되는 사람이 동아일보인가 어디 기자인데 특파원으로 런던에 와 있었거든요. 그분이 장로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뭔가 하여튼 손이 잘못했어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잘랐어요. 예, 실제로 잘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 런던에 있을 때 자른 게 아니라 그 전에 잘라서 자기가 그걸 보고서 늘 그걸 기억하겠다고.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적으로 살고 있네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시네요. 네, 그건 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첫날 이야기할 때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었죠. 베드로전서에.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혼의 변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그 거듭난다, 베드로전서에 거듭난다 하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하고 서로의 의미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할 때 1장 22절 23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해야 혼이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첫 걸음이에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첫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 그것은 첫 시작이에요. 시작. 성경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출발은 그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마엘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지키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거기에 은혜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넘어지고 죄 짓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죄 짓고 은혜 받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서 율법하고 죄와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율법하고 성경은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의 지금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난 주일 저녁 때 권사님 예배 들으셨어요? 권사회 때 들으셨죠? 거기 서 계셨죠? 예. 거기에 그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설명을 하면서 설교 8장 26, 27, 28을 설명을 하면서 7장을 잠깐 설명했어요. 7장을. 그러면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아니 한계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는데 7장 이야기는 하신 거예요. 예.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7장의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7장에는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버려야 되는 법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줘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줬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누구나가 다 율법을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율법은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대는데 완성이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오가 없으세요. 오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때 가면은 다
율법이라 하나님을 지키고 그다음에 다 평화로운 그때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때에 영원한 곳에 가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세상 사고로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 이 구약의 절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꼭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율법이죠. 예, 그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폐허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다. 그러면서 예. 예수님도 생전에 율법을 지키셨다. 유월절도 지키고 그래가면서 그걸 꼭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켰는데. 안식일은 안 지킨 건 아니죠. 안식일에 일을 하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모세의 법을 어긴 건 맞지요. 그런데 이제 네. 절기 지키셨다. 이제 이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명이 두 가지죠. 율법을 어긴 것하고 신성모독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저걸 했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딴 데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때 그 두 가지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똑같이. 이제부터 성경을 또 찾을게요. 고린도 전서 3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짚을 짓고 있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느냐, 나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 위선을 떨면서 거룩한 척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심판됐을 때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하이디 씨 문제 있어요? 아니, 영어 잠깐 비교하느라고 듣고 있어요. 목사님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데요. 예. 예? 자신 있으세요? 그대로 세워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질 집. 그쵸? 여기서도 분명히 불 가운데라고 하는 지옥의 개념이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지옥의 개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쉬운 것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13장.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 마태복음 13장 아주 유명한 거죠. 예? 마태복음 13장 제가 성경 한 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뽑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씨 뿌리는 비유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의 씨 뿌리는 그 장소는 옥토는 어디를 뜻하는 건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뜻해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덩굴이나 있는 곳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은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옥토가 돼야 된다. 그 옥토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요? 혼이에요, 혼. 옥토라고 하는 의미가 혼이라는 얘기예요. 혼이 변해야 된다. 육신의 혼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제가 읽을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이 나온다라 그랬지요. 두 군데에 좁은 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좁은 문하고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좁은 문하고 두 개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출발의 문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도착의 문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만 찾아볼게요. 음. 13장 22절부터요. 23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갖고 여기에 좁은 문은 23절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여기에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몽땅 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천국 가기 쉬운데 왜 못한다 그럴까? 그죠? 문제 있지요? 우리의 여태까지의 신앙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요.
아이고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쳤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자. 못 떠나간 이유가 뭐예요? 네? 세입자님, 못 떠나간 이유가 뭐예요?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행악이에요? 이번 주 설교 말씀에 차별하는 아까 누구를 무시해 본 적이 있느냐 뭐하냐. 사실 우리가 사람한테 말은 안 했어도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은 잘 대접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행악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노코멘트 하려고 그랬었는데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잠깐 찍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은 악이지요. 내가 하는 것은 악이고 권사님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행악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그 의미 중에서 거기서 뭐가 빠졌는가 하면요. 생명의 문제가 다 빠졌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생명의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설법하고 설파하는 데에서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남한테 비판하지도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도 다 했어요. 근데 공자, 맹자, 석가모니하고 성경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성경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지 않고는 그것은 다른 수양 쌓는 거하고 다를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생명의 문제를 넣으려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제해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성경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르익었다라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것은 기초. 마테마가 공간보고 보면 기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서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라는 야고보서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행위를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교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가 간과했는가 하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앞에 있는 성경을 갖다가 다 경험을 하면서 거기까지 왔을 때에는 내가 성령의 삶을 살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야고보서가 그렇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 해야 된다는 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사느냐, 또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한 일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하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하게 되는가. 저희들 이렇게 삶에서 늘 고민이 많죠. 예, 그런데 각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제가 이제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예. 네가 하는 것이 다 알았어요. 아니다. 이제 이러면,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늘 듣잖아요. 듣는 거. 그럼 제가 이제 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다. 그럼 나는 누구를 가난한 사람 돕지도 못했고, 무슨 어디 가서 힘든 일을 뭐 필요한 일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 잘 할 줄 아는 것만 했어.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거를 보면서. 권사님의 늘 질문의 예. 요지가 예. 늘 비슷해요. 그죠? 제가 느끼기는 거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예. 배우고 가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것들 그러니까 늘 그 질문에 네. 권사님의 질문하고 강집사님의 질문하고 요지가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뭐 또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강화수 집사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답변을 강집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직 어려서 그래라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세상에 예. 하나님의 일이 수천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하고 가는 것이 행악이냐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 의미는 제가 아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혼, 육신의 생각, 감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육신의 혼이 더러워진 혼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혼이 육신의 생각으로 단절이 됐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혼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혼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혼이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늘 이제 들으면서 어디가 빠졌다, 어디가 부족하다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구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도들은 그냥 그거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돼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니요. 그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때에 그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할 때에 제가 그 지키는 방법이 빠지면은 성도들한테 지키는 종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빠진 그것이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들을 다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를 당신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자신 있게 간대요. 자기 천국 문 앞에 있다가 지금 죽으면 싹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매번 종착역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 과정을, 중간에 있는 과정을 다 빼버렸단 얘기예요. 왜 뺐는가 하면 그 과정이 그 사람들의 십자가라든가 이러한 것들 과정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로마서로 얘기하면 5, 6, 7장을 이야기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와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뭔 줄 알아?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정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의 몸이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단어적으로는 아는데 성경피적으로는 아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설교가 항상 똑같이 그 과정을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함에 몽땅 다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으면 선고가 이거란 얘기예요. 달라진 거 있어요? 이해가 갔어요? 예? 아예 같이요 갔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는 그분들이 인용하는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는 목사님이 요구하는 걸 다 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설교 그날 한 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쭉 연달아서 듣는 사람은 저거 한데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듣고 죽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한 번에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담겨 있지 않고는 아무리 짧은 설교라도 거기에 생명이 빠지면은 그 설교는 수양 쌓는 것이지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야고보서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을 갖다가, 하면은요, 제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뭐를 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다 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하는데 성경적 의미로 따진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혜 달라 그러면 줘라고 이야기를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라고 전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 말이 어떻게 해야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그 거할 때에 내가 니네들이 들어주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지혜 달라고 하면 구하지요.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지혜를 받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이라고 하면 때 그러면 전제 내가 이것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에 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뭐 성경이니까요. 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 주신다 그랬어요. 원하는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제가 있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권사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연애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 두 분이서 권사님이 옛날 분이래갖고 연애를 뜨겁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애 뜨겁게 해보셨어요? 예? 사랑 뜨겁게 해보셨어요? 그냥 그렇죠. 연애를 하면 하이디 씨가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갔더니 A, B, C, D 해갖고는 5명의 남자가 쫙 있어요. 5명의 남자가 쫙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대시라고 차 한잔 먹자. B라는 사람도 뭐 저녁 점심 한번 먹자. C라는 사람들 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 E 중에 내가 C라는 사람이 좋아. A, B, D, E는 싫어. 그러면 C라는 사람한테 마음에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만 계시네. 그분한테 잘 해야지요. 그죠? 그분한테 마음에 들려고, 마음에 들게끔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들게끔 해야 애를 써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할 때에 그냥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들기까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결혼이 성사가 되고 지혜를 주지. 그거 딱 빼놓고 그냥 지혜 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공자와 맹자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지 그러한 성경 귀절을 갖다 놓고 하더라도 저녁 예배 때 들으셨지요? 롬8 28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어디 이런 데 들어가면 써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전제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8장 28장까지 가려고 하면은 4, 5, 6, 7장까지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 하나만 딱 갖다가 한두 절 딱 갖다 놓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 이룬 양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4, 5, 6, 7장, 8장을 다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이 그 전에 있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 과정을 그 사람들의 설교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이 다 그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8장 28절까지 가야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28절까지 가야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목사님 설교는 어떤 전문화된 게 아니고 자의적인 건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말씀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으면서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약간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어떠한 성경이든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의 키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 교회에 우리들이 가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내가 죽었다. 그럼 그 설교가 나한테 생명으로 와 닿지 않으면 그 설교는 죽은 거란 얘기예요. 죽은 건 회중이 판단하지, 목사님이 판단하지. 회중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양의 문제라니까요. 양이 목자의 문제라니까. 목자하고 양하고의 관계를 문제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 전체에 쓰여진 목적이거든요. 예. 그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책에 쓴 목적이 그거지요. 네. 결국은 뭐였어요? 생명이었지요. 결국은 생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생명 얻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생명 얻는 쪽으로 빠지고 그것이 빼고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종교가 다른 것하고 다른 점이 그거란 얘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저 들어오질 않아요. 과정. 성경의 모든 것은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과정이 없으면은 어느 날 문득 내가 했다 그래갖고 그것이 생명이 들어온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결단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9시 10분이에요. 히브리서 하나 더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장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도 지옥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죠. 땅이 뭐예요? 마음의 성령이 받고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은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의 것을 나한테 기경하지 않고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열매, 그 과정의 그것을 기경해야 돼요. 가시덤불, 이 돌짝파, 길가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다 돌 드러내야 되고, 딱딱한 거 다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 놔야 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채소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열매를, 채소에 하나님, 우리들이 남에게 유익한 열매를 내지 않고 그러면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날 문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그러한 과정, 땅이 그냥 저절로 내가 옥토가 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환란이 있어야 된다. 환란이 없이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환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성경이 더 이쪽에 예를 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렇게 주시면 말 딱딱하면 가서 집에서 찾아요. 성경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경을 쭉 찾아서 한번 그러한 성경들,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할게요. 지난번에 주신 거를 다 찾아서 따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 말씀. 어떤 거요? 쭉 무슨 몇 장 그런 거 해놓으신 거. 네. 그거 갖다가. 그건 성경이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변한 것 자체가 가장 큰 것이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제 계시록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 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가장, 이것을 얻기 위한 것은 뭐구나? 십자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지나면서 많은 하여튼 사람들한테 연단을 받았어요. 전임 목사님 때 엄청나게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이 내가 많이 깎여짐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그러한 십자가의 개념은 왜 십자가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십자가가 이것을 내 생각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가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 혼이 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조용하시고 주무시는 크리스찬
질문이 있어요? 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예. 성경의 이 깊이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알아지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하여튼 저 역시도 이것을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몇 년씩 걸려갖고 알아지는 것들이 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똑같이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심판받는다. 심판받고 니네들 멸망한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애굽,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도 같이 다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거다. 그 다음에 회복시켜줄 거다. 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계속 그 성경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세 가지는 알겠는데 이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그러한 나라들까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왜 꼭 똑같이 그렇게 그 성경의 대선지서에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흘러갈까? 당사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고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만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는 내가 아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켰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은 그냥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영적으로 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의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알 거예요. 아니 제가 칼빈 그걸 좀 읽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전혀 아무도 잘못도 없고 그런 주변 모든 당신의 그 의와 당신의 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그런 나쁜 계획에 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를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때 무슨 저도 얼마든지 어떤 일에게 어떻게 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학자들의 견해네요.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택한 자 정해졌잖아요. 그죠? 택한 자 정해졌잖아요. 칼빈이 이야기한다고 예정론에 되면은 이미 정해진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구원은 정해졌지만 그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그랬을 때 그 자들이 죽어서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갖다 쓰실지 정말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쓰실지 순교자로 쓰실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T.S. 엘리엇의 그 포커테스라는 거 그것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칸타베리 성당의 주교가 자기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자기 뜻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자기가 순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고 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순교하고 싶다 그래서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순교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너는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는 할 거다라고 예정을 했어요. 순교할 거라고 미리. 예, 미리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순교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큼 찾아가느냐. 의롭게 되었다, 거룩해 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것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그 로마서가 언제 짤막하게라도 로마서를 갖다가 한번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마서의 그 과정이 모든 저의 신앙의 기준 잣대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언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서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도 잘 받아먹고 이것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기뻐 뛰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